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잠들 때에 우리 아들 녀석이 아주 시원한 그 무슨 스무디라고 하나요? 얼음 과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었더니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그 목이 놀랐는지 그만 목감기가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별 끼쳐서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살던 당시에 그때는 아주 굉장히 그 박해가 심했던 때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를 영화로 꾸미기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군주에게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데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막 가까워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시내가 전부가 불이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들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암흑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마다 특색이 있죠. 그렇습니다. 생긴 모양도 다른 거, 심지어는 음색깔도 다르죠. 목소리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것이 바로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의 단점만을 벌어들면서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또 장점만 보면서 나 참 부럽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단점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모습들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주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또 서로 간에 봉사하고 서로 간에 그런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다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찔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건전한 삶이고 가장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힘줘서 하는 말씀이 서로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단하죠. 서로서로 이 서로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두 사람은 굉장히 힘 있는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힘이다. 이 맹수들을 보면 짐승들을 보면요 이 맹수들은 혼자 각계 운동을 해요. 뭐 사자들도 암놈은 새끼들과 더불어 생활하지만 순놈은 혼자 나가서 떠돕니다. 호랑이도 그렇고 아주 그 맹수들은 이 각기 생활들을 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짐승들은요 뭉쳐 다녀요. 사슴, 노루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새들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큰 것들은 혼자서 걸어 다니는데 다 뭉쳐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서로 세우며 봉사를 하면 자라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 보면 서로서로라는 말은 대단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만물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서로라는 말은 다른 것들이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죠. 제가 일을 할 때도 혼자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는데 둘이 하면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의 힘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거 혼자서 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둘이 되면요 금방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하고 둘이서 하는 거하고는 그 힘은 2배가 아니라 4배의 힘이 나타납니다. 넷이서 하면은 4배의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16배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그만큼 나는 게 서로라는 말은 여러 다른 것들이 합하면서 하나가 된다. 각자의 얼굴들이 다르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거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느낌이 다르고 하듯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작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것들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거는 각 개체들이 한 단체를 이루는 이 단결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는 이 사랑의 즐거움을 보여주며 서로 좋아하는 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서로라는 마지막에 결국 뭐냐? 조화예요. 조화. 미는 뭐냐? 미는 조화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이 왜 미인입니까? 얼굴 구조는 똑같은데 이 조화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 2개 있는데 눈 하나는 있고 눈 하나 위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가. 어? 또 코가 이 가운데 붙어야 되는데 옆에 있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이 조화는 미는 그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서로 만나서 말하는 걸 대화라고 그러죠.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맞는다. 서로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은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 엄마는 엄마 위치, 나는 나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자식은 자식의 위치. 이걸 서로 지켜갈 때 이게 지키는 게 바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운 조화가 나타나서 이게 미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의 타락성이 뭐냐?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교제가 끊어지는 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교제가 끊어졌어요. 대화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간의 싸움, 지역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 교제예요. 현대인의 타락상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또 이웃과 성실한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서로 협조하지 않고 죽이려고 드는 것이 이게 타락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온전히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일하는 성도들로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이웃 간의 교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 내가 잘못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살라. 그건 네가 복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사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째는 뭐냐?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랑의 성립은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으니. 혼자 하는 사랑은 뭐라 그래? 짝사랑이죠. 짝사랑은 자기 혼자 앓다가 병 앓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끝나버려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타나는데,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피차 사랑. 여기 피차라는 말은 뭡니까? 피차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의 두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 이 서로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여기에 바로 사랑의 열매가 피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랑의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 열심으로 서로. 열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또 열심이라는 말은 진정으로 존경하면서 겸손히 힘있게 강력하게 길게 확장하며 오래오래. 이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열심으로 피차 사랑하라. 피차 열심으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서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 없이는 존경이 있을 수 없고, 인내 없이는 또 존경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본문이 얘기했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허다한 죄를 서로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죄는 뭐냐? 가시와 같은 존재.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자꾸 나타나면 상대방을 찌릅니다. 상대방을 찌르게 되면 결국 아픈 상처가 돋아져서 결국 나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 가시는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사랑의 가장 큰 힘은 뭐냐? 죄를 덮는 까닭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덮는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신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무조건 어떤 죄라도 덮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그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병든 자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다 싸매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은 주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걸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남의 죄를 밝히지 말아야 된다. 남의 과실을 잃어버려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호를 하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이게 바로 교회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살았던 그 로마 황제 숭배 시대 때에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그냥 상대방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서로 간에 가시를 나타내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힘을 북돋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두 번째는 뭐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여기서 나오는 대접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낯선 나그네를 사랑하고 병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이 유대인들은 원래 그 조상들이 유목민들이었죠. 유목민들은 저기 들녘에 나가서 개인들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운 사람들이,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모셔다가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혼자 있을 때 잔치할 수 있습니까? 잔치는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 함께 거기서 즐거움이 이루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의 가장 특징적인 뭐냐? 길손을 대접하는 거예요. 길손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손님이라는 겁니다. 집 없는 나그네, 병든 나그네, 약한 나그네, 불쌍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뭐죠? 나그네의 특징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는 빈몸으로 가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때마다 다니면서 숙식을 해결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거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천대받는 자를 대접하셨습니다. 버려진 과부와 어린 아이들을 챙기시면서 그들에게 대접해 주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은 바로 뭐냐면 이 대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황금률이 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대접은 하나님의 주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유, 내 거 있는 거 이거 다 주면 난 뭘 먹지? 안 그래.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는 거예요. 샘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를 퍼내면 한 바가지 이상의 물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그 물이 썩어서 말라버려서 안 나와요. 물을 계속 퍼내면 신기하게 자꾸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서로의 성격이 다른 자들,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그런 사람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원망과 시비 없는 가운데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아유 이거 어떡하나, 우리 집에 손님이 자꾸 드는데 이거 아무래도 공색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안 그래요. 손님이 많은 집일수록 잔치하는 집이고, 손님이 많은 집일수록 넘치는 집이에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여 준 대상이 누구냐? 1장 1절 말씀 보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 된 사람들을 향해서 썼죠.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온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순종하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전하노라. 즉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어떤 특정 사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 그 당시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 때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서로 허점을 자꾸 드러내고 결점을 자꾸 파헤치고 죄를 자꾸 뒤집혀서 가시 돋친 것처럼 한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고향과 집과 가족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병들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러한 때에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30년 동안 살면서 그거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채우신 거로 그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많다고 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하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복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한삼서 5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하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대신 전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준 최고의 환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일 것이다.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모두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아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지부식간에 그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령자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성도. 그리할 때 아름다운 에덴 성도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길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들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네? 하다못해 떨어진 못도 하나 필요하고 하다못해 무슨 걸레쪽 하나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죽으면요 그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다 필요합니다. 내게 우리 이순 권사님도 필요하고 이호순 권사님도 필요하고 여순 권사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홍 집사님도 필요하고 우리 상호도 필요하고 한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행복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섭섭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들, 뭐 하나 생기면 서로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이것이 차고 넘침에 우리의 삶이 기름주어 잉태하고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은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아주 평하게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다 달라요. 그렇죠? 응? 다 달라요. 우리 권사님 세 분 계시면 세 분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조화를 이루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세 분 권사님들 내 차에 모시고 갈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서로 봉사라는 말씀은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봉사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집사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어디 내 손길이 필요한 데가 없나? 어디 내가 도울 곳이 없는가? 내가 해야 될 곳이 없는가? 선한 청지기. 우리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집사가 있고, 가정에 집사가 있고, 나라에 집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사가 있어요. 여기 봉사는 뭐냐? 봉사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라는 뜻은 먼지와 함께하는 뜻이에요. 먼지를 쓸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남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건강해지고 복되고 윤택해지고, 이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의 봉사는 내게 최대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어미의 교훈을 잘 따르라. 어미를 멸시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 봉사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받고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 내가 병들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내 입술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거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입술에 힘을 주었다. 네 말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힘을 북돋을 수 있고, 네 말 한마디로 칭찬을 만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입술로부터 나오죠. 내 마음의 뜻이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그렇게 한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 말을 잘못한다? 그러면 손질을 주었습니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뉘앙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몸을 벗고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봉사하라, 항상 사랑하는 자가 되라. 결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랬죠. 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너희 성도들의 복이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이 잘 되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랑해요. 내 아들이 오늘 상 받아왔다고. 내 딸이 취직했다고. 내 딸이 좋은 데 시집갔다고. 그게 동네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욥기서에 있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탄 마귀에까지도 자랑했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바로 네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받아야 된다는, 네가 출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서로가 없는 곳에는 뭐만 나타나요? 싸움과 전쟁과 파괴만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있는 곳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솟습니다. 힘이 솟습니다. 부흥과 발전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참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힘있게 오래오래 사랑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자들도, 다른 자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저 믿지 않는 이방 세계를 향해 전진해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일하는 성도들, 이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힘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는지 몰라요. 뭐 좀 하려고 하면요, 몇 년 전보다 그냥 배 이상으로 그냥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들이 간직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랑을 붙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당한 고난의 시대를 생각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로 알고 참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우리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이 어른들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우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